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55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55페이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우리들 때문에 예수께서 들어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고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더 큰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입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너무 많은 사람이 몰려들어서 입구로 사람이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우지끈하면서 지붕이 뚫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지붕에서 침상이 하나 내려오는데 거기에는 중풍, 몸에 마비가 일어나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무엇을 강조하느냐? 이것을 강조합니다. 예수께서 이게 아니죠.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잖아요. 그러면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믿음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렇죠.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서 믿음 때문에 특별히 이 중풍병자의 4명의 친구의 믿음 때문에 이 중풍병자는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말씀의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도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오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시는지 들으시고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우리 예수님은 복음 전파. 복음이 무엇입니까? 죄 사함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복음을 전파하고 다니셨습니다. 근데 그 복음을 전하심에 있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것이죠.
예수께서 각종 병든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복음을 전하시기 전에 사람들이 원하는 바를 들어주셨어요. 병든 사람이 옵니다. 그럼 그 병을 고쳐줍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그럼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쫙 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다음에 다시 가버나움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수일 후에 가버나움으로 오셨다. 오늘 2장 1절에 보니까 수일 후에, 이 수일 후에라는 말을 다르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의 많은 병자와 귀신을 쫓으신 후에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예수님은 지금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것 다음 단계를 위해서 가버나움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똑같이 마가복음 1장에서 행하셨던 것처럼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2장에 가버나움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은 것 다음 단계를 행하기 위해서 가버나움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야 됩니다. 가버나움으로 오셨다니 아니나 다를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됐습니까?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을 기대하고 왔을까요? 기적과 병고침을 기대하고 온 것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예수님은 지금 기적과 병고침 다음 단계를 생각하고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저를 통해 들어서 알지만 유대인들은 오직 기적과 병고침의 은혜만을 바라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내가 병고침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거나 또는 그런 현상을 목격이라도 하고 싶어서 왔어요. 근데 이렇게 몰려든 사람 중에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이 중풍병자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많은 사람을 왜 부르셨을까요? 어떤 목적을 가지셨을까요? 본문을 통해 힌트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2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도를 말씀하시더니 라는 표현이 그전과는 다른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종전에는 천국 복음을 어떻게 하셨느냐? 선포하셨습니다. 전파하셨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전파하다는 말의 헬라어는요 케루소라는 단어입니다. 케루소. 이거는 일방적으로 선언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뭐라 말하던 관계없이.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2장 12절에 도를 말씀하시더니에서 말씀하시다라는 단어는 케루소라는 단어가 아니겠죠. 당연히 한글로도 다르니까 랄레오라는 단어입니다. 랄레오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 대화하듯 말씀하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과거에는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랬지만 지금은 그 회개하고 죄사함 받는 것을 좀 더 모인 무리들이 바르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뭐 하고 있다? 대화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모인 무리에게 정확하게 무언가를 깨우쳐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병을 고치거나 기적을 체험하게 하기 이전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예수님의 또 다른 목적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죄사함을 받았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 중풍병자가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지붕을 뜯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지진이 났지 않습니까? 경주 사는 사람들은 이제 집에 못 살겠다 그래요. 얼마나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지 땅이 흔들리고 물건이 떨어지고 하니까 지진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지진은 보통 재난과 다른 게 복합적인 재난이죠. 지진이 나면 어떻습니까? 다른 재난은 어떻어요? 화재면 화재, 수재면 수재, 붕괴면 붕괴 이런데 지진은 화재도 일어나고 붕괴도 일어나고 그 수도관이 터지면서 그 수재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진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그런데 지금 막 하늘이 움직이면서 집이 무너질 것 같아요. 근데 지붕이 뜯어지면서 사람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런 사건 속에서 하나도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습니다. 그저 우리 예수님은 이 상황을 짐작하셨다는 듯이 가만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붕을 뜯고 사람이 내려왔습니다. 사람이 내려왔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 사람이 내려온 것에 대해서 뭐 비난을 하거나 정죄를 한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우리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네가 죄 사함을 받았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지금까지 사람을 대하실 때, 특별히 병자를 대하실 때 먼저 죄 사함 받았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1장 41절에 예수님께 중풍병자가 다가왔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셨지 네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웬일인지 순서가 바뀌었어요. 먼저 죄사함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네 이 상을 들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의 숨은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의 숨은 의도가 뭘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들의 마음속을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서기관들이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뭐라고요? 신성모독이다 그럽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에 보시면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죄사함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서기관들이 속으로 생각한 것을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했어요? 들은 거죠. 들어서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마치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 줄 아셨다는 듯이 그 얘기를 속으로 했을 뿐인데 그 말씀에 대한 답을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이거는 곧바로 얘기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모임에서 하시고자 하는 목적이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자, 여러분 보세요. 병을 고치는 것과 죄를 사하는 것 중에서 물론 병 고치는 것도 어렵습니다만 어떤 것이 더 어렵겠어요? 죄를 사하는 게 어렵겠죠. 서기관들이 그랬잖아요. 하느님밖에 죄를 못 사한다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내가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나는 병을 고쳐주는 것보다 더 큰 권세와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죠. 자, 여기에서 우리 예수님은 병을 고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병을 고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나에게 보이지 않는 권세, 죄사함의 권세도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 오늘 이 모임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그러십니까? 나는 단순히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좋은 말을 전하는 선지자로서의 사람이 아니라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은 믿음으로 병 고침받은 중풍병자가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서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네 상을 들고 가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병 고침을 받고 어떻게 됩니까? 12절에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분이라는 것을 이 시간에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의 내용만 보시니까 이게 정말 그럴까 싶지요. 오늘 이런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분을 가르쳐 주기 위한 사건이 2장, 3장에 걸쳐서 총 5번이 나옵니다. 예수님은요, 마가복음 1장에서 병고침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모으고 하나님 말씀을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모습을 보이셨다면 2장과 3장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죄사함의 권세가 있고 안식일의 주인 되심을 5번의 사건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유대인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사건은 이 중풍병자 사건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세리 마태를 부르는 사건입니다. 2장 1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바닷가를 지나다가 14절에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걸 보셨다 그래요. 이 레위가 누굽니까? 마태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 근데 세리입니다. 세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의 돈을 착취해서 로마에다 돈을 갖다 바치고 자기가 돈을 취하는 그런 나쁜 놈입니다. 매국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세리를 만나니까 유대인들이 수군거리죠. 예수님은 죄인을 만나는구나. 그때 예수님께서 레위가 불쌍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물론 그런 마음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17절 끝에 있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레위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2장 23절부터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유대인들과 함께 밀밭을 지나가는데 제자들이 이렇게 밀을 손으로 까불어 가지고 먹는 거예요. 그랬을 때 유대인들이 지적을 합니다. 아니 예수님, 오늘은 안식일인데 어떻게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합니까?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래요? 28절,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이 말은 뭡니까? 나는 너희들의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이다. 예수님의 권세를 당당하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볼 때 이 제자들 실수한 거 맞습니까? 아닙니까? 실수했죠. 사람이 꼬투리를 잡히면 안 돼요. 그 유대인들이 뻔히 안식일날 뭐 안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 그런 일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상기에 바친 제물을 먹지 말라 그랬어요. 왜? 우상기에 바친 제물을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먹어도 돼요. 여러분 제사 음식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먹어도 됩니다. 그게 죄는 아닙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혹시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이 있을까봐 먹지 말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거리가 될 만한 일은 아예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실수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뭐하고 있어요?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뭡니까? 제자들을 변호하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자, 이때는요 더 심각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미 안식일날 제자들이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통해서 미움털이 바뀌었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안식일날 회당에 있는데 그 회당에 누가 들어와요? 손 마른 사람, 조막손이 된 사람, 손이 펴지지 않는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다 보고 있습니다. 뭘 보고 있습니까?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 사람 손을 피나 안 피나 보자.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해요 안 해요? 합니다. 그 사람의 손을 피게 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난리가 난 겁니다. 왜 안식일날 사람을 고칩니까?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4절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으냐? 이것도 똑같죠? 2장 23절 안식일날 밀밭에서 밀 까부는 것처럼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권세가 나에게 있으므로 내가 그 일을 하는 것은 옳다. 예수님의 권세를 선언한 것입니다. 그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것보다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3장 20절부터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또 시비에 걸립니다. 어떤 시비에? 자,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베푸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아이고 저거 우연이야, 저럴 수 있지, 그렇게 얘기들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 사람들이 보고 그걸 부인할 수가 없으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저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마귀의 능력이야, 이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누구를 모함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진짜 그 일을 한 것이 맞으면 어떻습니까? 말도 안 되는 시비거리를 붙여가지고 그 사람을 막 끄집어내리고 모함을 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똑같은 겁니다. 제일 처음에는 예수님의 기적을 아예 부인하다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반하니까
이제는 부인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 그 기적을 베푼 거는 맞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라 귀신의 기적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얼마나 기가 찹니까? 그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그래, 그렇다 치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바알세불 귀신의 대장 사탄이라고 치자.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한 집안에서 한 집안 사람끼리 싸우면 그 집안이 되겠냐 안 되겠냐? 그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렇죠? 귀신은 사탄의 졸개입니다. 그리고 그 귀신의 대장이 바알세불입니다. 근데 자기 부하하고 자기하고 싸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집안이 콩가루 집안 아닙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어적으로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나는 귀신의 대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의 강조점을 아시겠습니까?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신 것이 강조점이 아니라 예수님이 모든 것을 사할 수 있는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심으로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보고 계십니까? 지금 가버나움에 예수님께로 모여든 많은 유대인들처럼 여기 계신 분들도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만나기 위해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과연 여러분들은 이 가버나움 한 집에 모여든 유대인들과 같이 우리 예수님을 병이나 고치고 기적이나 베풀고 좋은 말씀이나 해주는 분으로 인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너무나도 초라한 분이 되어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병이나 고치고 교훈이나 주고 마음의 평안이나 주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요 안식일의 주인이요 모든 것 되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을 큰 분으로 인식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러 가셨어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밤새도록 물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랬어요. 예수님 뭐라 그러죠?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져봐라 그랬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졌죠. 그래서 물고기가 엄청 많이 잡혔어요. 그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봤습니다. 베드로가 항구로 돌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무엇에 집중했습니까? 잡힌 물고기에, 또 그렇게 해서 물고기를 잡게 하신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에 집중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께 오자마자 어떻게 했을까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물고기나 잡게 해주시고 기적이나 베푸는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앞에 자기가 잡은 물고기는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그 예수님을 오해하고 바르게 인지하지 못했던 자신을 회개하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 많은 물고기 다 버려두고, 배 버려두고, 집안 식구들 다 놔두고 예수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고 지금까지도 존경받는 하나님의 귀중한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분이 되거나 우리를 하나도 도울 수 없는 무능력한 분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부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유대인들처럼 병이나 고치고 신기한 일이나 하고 좋은 말씀이나 해주시는 분으로 예수님을 인식하지 마시고 내 생각보다 더 크신 예수님, 나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나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참 전에 나온 CCM인데요. 맛을 잃은 소금이라는 기독교 복음 가요가 있습니다. 우리 복음송이 있는데요. 이 복음송에 보면은 이런 가사가 있어요. 자기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이 복음송 뮤직비디오가 있는데 그 뮤직비디오에 보면은 양이 예수님을 옆에 세워놓고 뿅뿅뿅뿅 하면서 예수님 몸에다가 양털을 붙이고는 자기랑 똑같은 예수님을 만들어내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뮤직비디오의 장면이 있습니다. 이 맛을 잃은 소금이라는 이 복음송은요, 오늘날 현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님을 딱 정해놓고 그렇게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현대인들의 잘못된 신앙을 풍자하는 것이 맛을 잃은 소금이라는 이 복음송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위로해주는 정도로만, 그리고 내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 마음속에 평안을 주는 분으로만 생각하고 계십니까? 내가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이렇게 고민하고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책을 보고 연구해서 문제 해결 방안을 내가 딱 만들어 놓고 하나님 이대로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얘기하는 그런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을 근원적으로 바꾸기는커녕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그냥 하나씩 하나씩 해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고 계신 겁니까? 나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해봐야 그 신앙에는 아무런 기쁨도 만족도 없습니다. 공허함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 나오고 헌금하고 봉사하는데 왜 나에게는 예수님의 은혜가 없을까? 왜 없을까요? 내가 만든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든 예수님은 예수님이 아니라 그냥 나와 똑같은 인간일 뿐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서 예수님을 섬기는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내 기준 너머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다 만들어 놓고는 왜 나를 위해서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느냐고 말하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나는 더 큰 분이라는 것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예수님을 생각할 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백지 상태에서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도무지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주옵소서. 줄 때까지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한 해결책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앞길에 장애가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라는 답답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앞길을 다 정해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 앞길을 열어주세요. 그러면 내가 바라본 곳은 이쪽인데 하나님이 신기하게도 이쪽에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계속 여기만 보고 있으면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라고 하는 쪽을 봐야 여러분들이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정말 이제 죽을 것 같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답이 없어요. 당장 내일이 되면 내가 사업도 망하고 건강도 안 좋고 다 망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흔히 주님 살아계십니까? 내가 그렇게 기도했건만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따져 물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불구덩이에 들어간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크신 주님으로 나타나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 달렸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 놓고 그 예수님을 쫓아가느냐, 예수님의 본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을 쫓아가느냐, 저와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큰 은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크신 예수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어떤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나한테 1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겠다. 그럼 100만 원 이상을 안 빌려요. 그죠? 1000만 원, 1억, 10억을 빌려줄 수도 있는데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날 도와줄 사람이다. 그럼 어떻습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다 의탁할 수 있는 거예요.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들에게 100만 원밖에 못 빌려주는 그런 분입니까? 그러면 그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과연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 예수님은 내 생사 화부까지도 다 주관할 수 있는 분이다라고 생각하면 그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참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왜 예수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까요? 왜 힘들고 어렵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경제가 사업이 안 된다고 실망하고 또 신앙의 은혜가 없다고 좌절할까요? 예수님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너무 작게 만들어 놓고 내 생각대로 예수님이 해주시기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신 그 자리에 온 유대인들은 아무도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를 못했어요. 왜? 기적이나 좋은 말씀이나 위로를 해주는 분으로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병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죄를 사할 권세라는 것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 말씀을 가슴에 기억하시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을 정도로 부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여서 내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은혜와 함께 신앙생활의 참맛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한 거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소망 주보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100만 원밖에 못 빌려주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 시간에 주보에 있습니다. 이 찬양 한 주간 부르시면서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는 주님을 의지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시간에 기도합시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모습이 점점 나태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세움교회도
개척할 때만 해도 새벽 기도에 20명 가까이 모이고 수요기도 금요기도 많은 분들이 오시고 지금보다 인원이 더 많았습니다. 이제 2년 지나 3년째로 가고 있는데 인원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왜 우리의 열심이 줄어들까요?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 기대하는 바가 적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기대하는 것이 있을 때 예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 싶으면 우리는 더 열심히 나오는 거죠. 새벽기도 나오고 수요 금요기도 나오고 주일날에도 안 빠지는 것입니다. 오후 예배까지 다 참석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줄어드니까 새벽기도도 안 나오고 수요 금요기도도 안 나오고 주일날에도 일부 예배 나오고 그냥 세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어떻게 예수님이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 나와 똑같은 예수님은 나에게 절대 능력을 주실 수 없습니다. 내 생각보다 더 큰 예수님을 믿을 때,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열정을 할애할 때 그분은 비로소 우리에게 좋은 길로 더 큰 것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 준엄한 주님의 말씀 앞에 고개 숙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대로 예수님을 만들고 그것이 채워지지 못하자 주님 곁을 떠났습니다. 주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고 세상에 더 가까워졌습니다. 주님, 지금이라도 주님 곁으로 더 가까이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사업의 문제, 관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이신 줄로 믿고 내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을 의지하여 내 삶 속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일이 조금씩 줄어가고 있습니다. 더욱더 세상을 짝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무릎들이 줄어들고 주님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는 우리 연약함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 주님 앞에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내 생각보다 더 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예수님을 만들어 놓고 신앙생활 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문제의 해결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죽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고 아버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